사무엘상 17장을 읽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으로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17장부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에게 했던 말씀이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또한 다윗의 마음과 비교돼서 다윗과 대치 중에 있는 사울 왕의 마음도 아마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소년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란 걸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다윗은 과연 이스라엘에 싸우는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와 또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 두 가지가 17장에서 아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다루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이기기도 했고 또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아닌 징계도 이스라엘은 경험해야만 했었죠.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서 에베스 다밈에 진치고 이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딱 진을 치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지도 모를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진영이 진치고 있는 사이에는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나왔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그 외형을 보자면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더라. 6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될까? 대충 약 2m 후반대, 3m에 가까운 키래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 6규빗 한 뼘만 가지고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대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통 40에서 50 사이인데 보통 성경에 45cm 정도로 이렇게 정해놓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45에서 50 정도에서 보통 45. 근데 다른 뭐 성경 보면 40cm부터 50cm 사이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없는데 대략 그래서 45cm로 계산하면 6규빗이 한 270cm 정도가 되고 한 뼘이라고 할 때 이 뼘을 계산하거든요. 이것도 종족마다 뭐 시대마다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23cm다라고 하는 제가 주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약 2m 9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눈에 보기에도 거대하고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이 싸움을 도두러 나왔어요. 이제 싸움을 안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강한지를 가리는 게 제일 좋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싸우고 우리한테 굴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싸움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 실제로 1대1로 붙어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는데 그만큼 골리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가량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각종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을 장착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의 무기를 보여주면서 무기 앞에 달려있는 쇠 무게만 7kg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이다. 그 사람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다. 이렇게 골리앗의 무게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사람인가도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이 주는 힌트가 있는데 좀 기억해 보시면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세대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키가 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키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낙이라는 그 조상을 둔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종족인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명기 9장에 가보면 안악 자손은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고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신명기 9장에 가보면 안악 자손에 대한 속담 혹은 사람들이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들려와요. 누가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을까? 그만큼 안악 자손은 외형적으로도 크고 싸움도 잘했는데 이런 세대, 이런 거인 족속을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 멸절시키죠. 전멸시키는데 잘 보시면 아낙 사람들 다 멸절시켰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어디에만 조금씩 살았냐면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 있죠. 힌트들을 조합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낙 족속의 거인 족속을 거의 전멸시킨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그런 역사를 어쩌면 들으면서 가드에 살고 있었던 거인 골리앗은 커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앞에 나온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은 얼마만큼 위풍당당합니까?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복수심,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이 원수, 그 이스라엘 앞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과 빨리 싸우고 싶고요, 다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골리앗이 제안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내보내라. 한 장군을 선택해서 내보내라.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겼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요, 다 같이 싸우면 다 피해봐요. 죽으니까. 1대1로 싸움 잘하는 사람끼리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겼다 하는 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죠. 사람들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계속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골리앗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런 모욕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었더라. 이런 대치 중인 전장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 큰 아들 3명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 나간 아들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다 우리 남아 앞에서 사무엘이 이 아들들 봤을 때 이름 다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들이 싸움에 나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 나이가 추정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제일 큰형이 아마 22살, 23살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약 15세 전후다. 많이 줘도. 여덟째 마지막 막내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가장 막둥이 이 막내, 그리고 현재 목자인 다윗은 이 아버지의 이제 임무를 받고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목자 다윗에게 말하죠. 내 형들을 위해서 볶음국식 이 떡 갖다 주고 너희 형을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 장교겠죠, 일종의. 그 사람에게는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잘 있나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형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중에 다윗이 마침 또 오늘도 골리앗이 올라와서 싸우자, 나하고 1대1로 붙자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여전히 두려워했고 심지어 언제 싸움이 터질지 모르니까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윗이 전쟁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신다더라. 그 당시에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이런 포상을 주겠다 했지만 맞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소문을 듣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의 모욕은 이스라엘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저걸 두고 보냐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있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 형이요 다윗에게 화를 내요. 네가 뭐라고 지금 나가 싸우겠느냐 이 뜻이죠.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중심을 몰라요. 겉모습만 보죠. 만약에 우리가 큰형 엘리압이었어도 이 전쟁터에 온 지 2, 3년 된 이 엘리압 형이 이 15살도 안 된 목자 출신 다윗이 와서 전쟁터에서 저런 말 한다면요. 아마 똑같이 호통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중심을 보지 못하는 형은 얘가 교만해서 그런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거예요. 다윗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을까요?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겠죠. 여기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는 말도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말이 사울 왕에게까지도 흘러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엘리압의 생각과 사울의 판단이 같습니다. 누구라도 저기 있었으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봤을 때 와 대단하다 다윗이 사자와 곰도 죽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경험은요 이스라엘 목자라면 다 한두 번씩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를 보면 목자와 양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거 찾으러 안 갈 사람이 있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공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목자로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숨 걸고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소년 다윗은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경험은 아닙니다. 목자라면 사실 이런 경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반적인 경험인데 자신이 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저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까요?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는 경험인데요. 그 경험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저 옆 동네 철수도 저기 영희도 이겼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가는 거예요. 저기 옆에서 똑같이 사자와 곰 쳐 죽인 철수 영희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믿음의 현실. 그러나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왕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라도 입혀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군복과 노투구, 갑옷, 전투용품들을 한껏 다윗을 위해 준비해 줍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시험해봤지만 이것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뭐라도 하나 더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준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도 한번 입어보잖아요. 그런데 내게 맞지 않는 것들은 차라리 벗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대신에 다윗은요, 자기가 목자로서 살았던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와 물맷돌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주 익숙해 보이는 것, 오히려 우습게 보이는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목자의 지팡이나 물맷돌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였죠. 목자 소년이 나오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요, 다윗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15세도 안 돼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들을 보아하니 목자의 행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얘기하죠.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너무 우스웠던 거죠. 그러며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내가 잘 던지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익숙한 자기의 도구였을 뿐이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야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물리쳐가지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내가 기름 부어 왕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고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함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아마 알려주려고 했을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는요, 여호수아 세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거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늘 그들이 명심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식만 남아서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요, 아무도 안 나가서 싸웠어요. 누구만 싸웠냐면 다윗만. 원래 있던 지식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믿었죠. 이거를 온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다윗이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름 없었던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 사람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말하죠. 장군 아브넬이 말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장에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찬양하는 자로 악령 쫓아내주는 연주자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사울 왕의 귀신이 쫓아내는 활약을 벌였어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17장에 가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이제 이름까지 알려지는 다윗이 되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베들레헴 사는 이새의 아들인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그의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선택했는지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다윗의 중심, 오늘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한편으로는 소년 다윗이 싸우는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하기도 했는데, 싸움도 잘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해소돼요. 반복되는 목자의 일상은 다윗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목자의 일상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일상이었겠지만, 다윗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신감을 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자신감도 내가 언젠가는 전쟁에서 싸우는 왕이 될 거야 해서 칼을 갈았던 게 아니고, 이 일상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기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다윗은 이 기술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방에 맞히면 쓰러질 거야 라는 자기 기술을 믿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믿는 자들의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일상에서 다듬어지는 능숙한 것들은 언제든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의미 있어지고,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긋지긋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현장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